토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한다고 입술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묻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대보라. 하나님을 만나 너희의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너희 인격의 열매, 행실의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불신자도 안다. 위장하지 말라.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여부를 이미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불신자도 내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명명백백이 안다. 헛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라.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에이든 토저의 임재 체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여부를 가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에이든 토저를 소개할까요? 신실한 신앙인자 개혁의 메시지로 삶을 도전한 설교자이고 또 조술가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신앙인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토대 위에 전해지는 그의 메시지는 사람의 심령에 부흥의 불을 던졌습니다. 토저는 무엇보다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일생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우물에서 깊은 지혜들을 길어 올리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토저를 통해 그 지혜들을 나누어 얻게 된 것이죠. 토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저의 메시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명문입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평생 교회와 크리스찬의 삶의 개혁에 관한 70여 권의 명제들을 저술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 진리만을 따르라. 인생의 낭비는 비극이다. 최근 흥미롭기도 하고 조금 우울하기도 한 뉴스를 접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한 귀족이 89세 생일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사람의 대단한 재력과 상당한 지위를 고려할 때 아마 그는 생전에 보통 사람들처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할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성인으로 보낸 약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상당한 능력에 어울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 무엇을 했을까? 뉴스에 따르면 그는 반점 생지를 기르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고 한다. 원한다면 누구나 반점 생지를 기를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일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특별히 생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잘은 몰라도 추측건대 반점 생지가 보통의 생지보다 더 귀엽거나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화제의 인물이 반점 생지를 기르는데 일생을 바쳤다는 이야기에 왠지 찹찹했다. 나는 이 귀족을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찌 이 사람은 반전 생지를 기르는 일로 자기 일생을 낭비했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귀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엄청난 정신적 능력의 소유자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썩지 않는 꿈을 꾸라고 부름받은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는 고작 반점 생지 기르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할 자인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그는 반점 생지에게 자신을 바쳤다. 그것도 저녁이나 주말의 여가 시간이 아닌 인생 전체를. 기독교가 담대히 주장하듯이 성경의 세계관이 진리라면 우리는 천국이 이 땅보다 중요하고 영혼이 시간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야 한다. 만일 예수님이 그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라면, 만일 그분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무리와 숭고한 순교자의 무리가 증거하는 그런 분이라면, 그리고 만일 전 세계에 거룩한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이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그 누구도 불에 타고 녹슬고 썩고 죽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바칠 권리는 없다.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은 없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절망적이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반전 생지를 기르는데 짧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비록 찍찍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생지를 기르지는 않는다고 해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하찮은 활동들은 대부분 생지를 기르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아닐까.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점 중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도 있다. 그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모두 보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돕는 능력이다. 진리는 우리 눈에 끼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끔히 닦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공간, 왕, 그리고 하다못해 양배추까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지혜의 눈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사물의 가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는다. 그는 무지개를 얻겠다고 입찰에 나서지 않으며 신기루에 계약금을 걸지 않는다. 요컨대 그는 반점 생지를 기르는 데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인생관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실패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다.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데 인생을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얻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반점 생지들이 우글거리는 상자일 것이다. 나는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믿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탕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요행이 일이 잘 풀려서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해도 결국 그의 쾌락은 그의 입에서 죄로 변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 그는 저질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목적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 본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늦은 깨달음이 될 것이다. 세상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왔는데 하나는 선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다른 하나는 악하지만 영리한 사람들이다.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고전이나 연재 만화를 막론하고 선한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작품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 견해를 보인다. 성경에서 의인은 언제나 지혜로운 것으로, 죄는 언제나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된다. 악한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언제나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바꿔 말하면 어리석음은 악행의 본질적 요소이다. 잘못된 판단, 즉 어리석은 판단을 거치지 않고는 악행이 생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악한 행동을 하려면
인간은 먼저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악행을 선택하든지 간에 악행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피조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사탄은 자기의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래 사탄은 매우 지혜로운 자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능력을 매우 과대평가하는 오판의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이 묘사하는 마귀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교활한 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경계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관계를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지혜와 관계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다. 특히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면에서 나쁘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순간 사물을 제대로 보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우주를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데 실패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믿는다. 그는 마치 눈을 감고 차를 모는 운전자가 도로의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다. 그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또는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죄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어떤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그 행동의 결과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죄는 오늘만 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내일까지 내다본다. 모레, 다음 달, 내년을 보지 못한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와 죽음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옆으로 밀어놓는다. 죄인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실제적 무신론자가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와 내세의 생명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졌지만 생활에서 드러나는 판단력은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수학의 천재였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언젠가 작은 모터보트를 몰다가 잡념에 빠져 결국 보트를 땅에 들이받기도 했는데 이때 아인슈타인은 내가 딴 생각을 좀 했나봐 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웃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들도 지적 능력은 탁월했으나 도덕적 판단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루크레티우스, 볼테르, 셀리, 오스카 와일드, 월트 히트먼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다. 이들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 몹시 유감스럽다. 되는 대로 사는 죄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성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돌아가는 법을 모르는 멍청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난다. 근본적으로 죄는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크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수록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역시 그만큼 큰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악행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의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타협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의 윤리적 입장을 제대로 세우고 이 사회에 대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죄는 인류의 적이다. 의와 참 성결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외쳐야 한다. 죄가 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났다는 것은 잘못이다. 새로운 죄가 생겨났다는 말은 유사일에 들어보지 못했다.
성실한 시민들을 경악해하고 경찰력을 비웃는 신종 범죄가 출현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것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다. 수세기 전에 기록된 책을 뒤져보면 똑같은 범죄가 그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악을 도모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는 무모한 범죄자는 기껏해야 오래전에 죽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흉내낼 뿐이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그런 영리하고 영웅적인 반항자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을 향해 가는 죽음의 행렬에 동참한 어리석고 나약한 죄인일 뿐이다. 의의 길을 걸어온 백발이야 영광의 면류관이지만 죄의 길을 걸어온 백발은 어리석은 자의 모자에 불과하다. 늙은 죄인은 마지막에 교수대로 끌려가는 제수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측은한 자일 뿐이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과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한때는 홍안의 소년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이 늙은 반항자가 한때는 주일 오전에 교회의 종소리를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곤 했으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두려움을 느끼며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히 메말라버린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서양 문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서양 문명이 기독교 윤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못할 것이다. 아마 미래의 역사가들은 우리가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을 만큼 지적인 존재였으나 그것을 유지할 만큼의 도덕적 지혜는 갖지 못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의 가장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은 시대와 민족 그리고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삶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똑같다. 삶의 가장자리에서 그들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서로 일치하기 힘든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갈라놓는다. 이 땅의 적이는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 때문에 생겼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적이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종종 이런 적이는 핍박과 살인과 유혈 전쟁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대신 소수의 중요한 것에 주목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갈라놓는 담은 즉시 허물어질 것이며 인류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의 중요한 것들이란 무엇일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본질적 진리는 무엇인가? 다행히 이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요한 핵심 진리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인간에게 위대함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위대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떤 물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인간도 위대하지 않다. 인간의 위대함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사하여 생기는 위대함이다. 인간에게는 본래 위대한 것이 없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영할 뿐이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며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혜로 이룬 것이 별로 없다. 그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왜 사는가 라고 물어왔지만 그의 지혜는 이 질문에 전혀 답하지 못한다.
그는 고통당하고 늙고 죽는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했지만 그의 지혜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한다. 시간, 공간, 물질, 운동, 생명 그리고 죽음이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만 지혜로우시다 라고 말해주지만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신다. 셋째,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우리는 건강, 자유, 지식, 예술 그리고 문명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이다. 인간은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인간의 세상을 떠날 때 다 사라지고 만다. 영원히 존재하게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몸에서 심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 된다. 폐, 간, 그리고 신장이 가치를 갖는 것은 그것들이 심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심장이 멈춘다면 몸의 다른 장기들은 즉시 손상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돈, 명예, 교육, 그리고 문명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인간이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세상에 두고 하나씩 저 세상으로 가야 할 판에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긴다면 그것들을 얻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넷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만 결국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의 이런 욕구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 창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벽돌, 페인트, 음표, 과학적 자료, 사상체계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그는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한다. 장난감 집을 짓는 어린애부터 제국을 건설하는 황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누구나 건설하고 창조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은 인간의 편이 아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달아 없어지게 만든다. 시간은 문명, 도시 그리고 인간을 죄로 만들어버린다. 수고로운 인생은 수고한 사람과 함께 죽어 없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우리의 모든 수고에 불멸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다섯째, 인간의 죄는 실제한다. 세상에 안경을 낀 어른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어린 학생들에게 죄는 실제하지 않으며 죄의 개념을 옛날 사람들이나 믿었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순간에도 의심과 증오, 시기, 권력력, 정욕 및 탐욕 같은 죄들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가 입으로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죄는 인류를 괴롭힌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의 영혼에서 벗겨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우리를 쫓아내기 때문이다. 여섯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구약은 여호와께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말한다. 신약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한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사하시는 이유는 죄가 우선 그분을 향해 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이제 우리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 이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된 목자요, 복된 보화요, 복된 소망이시다. 다음 시간에는 진리를 택할 것인가, 행복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